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해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세요. 아멘. 예배의 말씀에 기대하고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대하고 오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했으면 감사로 보답하라. 아멘. 아멘. 저희 작은 아들이 대입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안산에 가서 한양대학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점심을 할아버지와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컴퓨터 연결이 좀 안 돼서 가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연결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저녁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연결해주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타자를 치시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준 게 생각이 났고 그 편지를 써주시며 생각하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컴퓨터 타자를 치는데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는 거였어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그 정성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으면 이랬어요. 할아버지께 감동을 받았으면 나중에 꼭 보답하렴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이 잠겼어요. 그 감동했으면 보답하라.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지만 제 자신을 향하여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에, 감동에,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신 것에 비해 내가 주께 드린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특별히 감사절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1절과 2절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1절은 말합니다. 2절은 내가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헤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라는 2절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후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세워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한번 세워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받은 은혜, 축복을 세워보고 감동되어졌던 일이 많다면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감사하면, 감동했으면 감사로 보답하라는 이 말이 생각나는 구절이 성경이 이 문둥이였어요. 누가복음에
늘 17장에 있는 11절과 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저는 항상 5가지를 통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항상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가르쳐 주었죠. 성경 읽고 나면 뭐 하라고 했죠?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성경 읽고 나면 그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소가 어디인가? 등장인물이 있고 장소는 어디인가? 세 번째,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2000년 전, 6000년 전 성경을 말하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갈 건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둥이들이 나와요. 10명의 문둥이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군중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늘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일이 벌어졌어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소가 거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지나갈 때 한 촌에 들렀는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소리 높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표현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질문을 2가지를 던졌어요. 뭐냐면 10명을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돌아올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2번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3가지 장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장면이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2번째는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 3번째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장면. 이 3가지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어요. 첫째로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알죠.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감동받은 이야기 속에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할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언제 써준 거냐면요,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 편지를 써준 데가 한 중학교 때 됐나? 6년 됐대네.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써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읽고 답장도 안 해줬어요, 아들이. 근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감동됐다는 거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냐면 그들의 삶이 이래요.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뭡니까? 형벌이에요. 죄의 형벌. 그래서 그들은 나병을
몸에 걸리면 손 밖으로 내쳐집니다. 그래서 손 밖에서 가정과 사회에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움과 굶주림과 배고픔에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50m, 저 100m 그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나병 환자들을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니까 내 앞을 지나가지 말고 내 앞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외쳐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숨기기 바쁘잖아요. 모든 거를. 그렇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나병 환자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부르쓰고 외친 거였어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이 곧 형벌이 되고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음도 불쌍한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 외쳐야만 합니다. 삶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외치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 다 긍휼함을 베풀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외치고 기도할 때 용기를 낼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들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기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지라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뜨렸다.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항상 예수의 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더라. 그런 소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늘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만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걸어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고 지금 내 현실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물질을 위해, 환경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지금 응답되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어요. 몇 년 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되고 오래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 즉시 병이 낫지 않았으나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현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 내어 기도해야만.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내 삶의 현실을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10명 나병한 자들 자신의 소문들이 들렸고 감사했고 그 마음에 불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 경험하면 감사로 감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로 보답해야 돼요. 아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단 한 명 사마리아 인마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표현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던 중에 이 말이 참 은혜로워요. 가던 중에 가던 중에 낫냐고요? 안 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 가보자. 그냥 가다가 낫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줄 때 확실하게 어떻게 팍 보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기적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와서 앉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성함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이긴 해요.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그 목사님이 기자였습니다. 기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봤더니 아내가 남편이 모르게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당시에 한참 아내가 바람나고 뭐 사회 이슈에 막 그런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예편 내가 바람이 났나 보다. 그리고 한 번은 뒤쫓아갔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 새벽에 맨날 다니나. 뒤쫓아갔더니 온누리교회 가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 따라가서 보면서 새벽 기도를 봤는데 앞에 앉은 사람, 중간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전부 다 기도 소리가 틀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이건 미친 짓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건 또라이 집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내의 뒤를 밟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려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기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청년들 지금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어깨를 겨룰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듣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 그냥 하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낫고 난 다음에 그의 걸음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요.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나았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얻었으면 돌이켜 감사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돌아간다는 뜻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아멘.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빨리 돌이키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아멘. 지금이 구원 받을 때, 아멘. 지금이 축복 받을 때, 아멘.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10명 나병 환자가 똑같이 치료받았지만 저마다 기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생활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기에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어요? 나병 환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외로웠잖아요. 가족도 못 만나고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힘든 걸 살다가 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고, 병이 나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얼마나 먹고 싶었겠고, 병이 나왔으니까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걸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병이 낫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는 삶을 돌이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여러분 치료는 받았어요. 육체는 치료받았지만 언제 또다시 그들에게 병이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데 이 9명은 영혼이 잘 되진 않았어요. 범사만 잘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범사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래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됐다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됐기에 그는 범사, 다시는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 더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그 순간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감사로 보답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도 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찾으세요. 아멘.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대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는 뭐냐? 첫째는 가장 많은 것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원수 같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내 은혜가 내가 도와준 거 생각지 못하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는 행동.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사람 뭐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정립하면 어떤 거예요?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많은데, 축복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주셨든지 기억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감사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줬더니 하나님 이제는 안 섬긴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송도는 뭡니까? 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주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배은망덕한 태도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유대인들은 나병이 깨끗이 나았는 은혜만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영원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너밖에 없느냐? 저와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축복의 삶을 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최고의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어제 작은 아들 좀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저는 아들이 설교 동상을 늦게 올려요. 항상 늦게 올려서 어제는 저녁에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 설교 언제 올라와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항상 늦게 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어요. 왜 늦게 올렸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편집을 해서 5번을 올렸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지난번부터 말했잖아. 안 된다고. 핸드폰이 꾸져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끊어지고 안 되고 편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노트북으로 하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데스크탑으로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래?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되잖아. 유료 프로그램에 무료가 없고 유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올린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자기 일이 아니지 않냐. 형이 없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해버렸어요. 아들은 분명히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걸 왜 아빠는 나에게 화를 내지? 이게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5번 정도 했는데 안 된다? 데스크탑에 컴퓨터를 연결해 영상 편집이 없어서 못한다? 돈 주고 사야 한다? 내 일이 아니지 않냐 등 이거는 본인이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 본인이 했겠죠. 근데 분명한 뭐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되겠죠. 아니 왜 안 올라가는지 물어봐요. 컴퓨터를 잘하는 형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왜 안 올라가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편집기가 없으면 돈을 주고 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5번에서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올리면 됩니다. 시도하면. 어찌됐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을 끝내고 자신의 일을 해야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시간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어디 평택 갔다 오고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앞에 와서 안 되니까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귀찮죠.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아이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난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조금은 실망도 하고 또 가정했던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말과 행동이었어요. 영상 설교를 올리는 게 자기 일이 아니다. 그럼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그 말에 실망도 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설교를 몰두했어요. 차라리.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서 TV는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냥 보긴 봐도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한참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는데 문득 머리에 스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생각이었어요. 아, 신앙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 아닐까? 이랬습니다. 분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각자에게 신앙 안에 맡겨진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뭐 하찮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아니면 그 일이 싫던지 좋던지 아니면 억지로 맡겨졌든지 아니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신앙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맡겨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자꾸만 왜 교회 안 나왔니?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럼 뭐 좀 바빠서 못 나왔을 수도 있고 내 생활이 바빠서 안 됐다고 그러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만 합니다. 시편 다윗이 베풀기를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보답하기도 부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진 일보다 항상 자신의 일이 우선되지 않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를 보면 그 회사를 위해 온 정신을 몰두하고 성공하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에 중직을 맡으면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영업사원 할 때입니다. 영업사원 할 때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먼 길이라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결과를 얻어옵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덕후라는 말이 있어요. 덕후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을 덕후라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신제품만 나오잖아요. 게임팩이 신제품만 나오면 그 게임이 밤이 새도록 그 게임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마스터해요. 자기가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 게임이 신종 게임들이 출시하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불금이라고 얘기해서 금요일만 기다려요. 금요일날 술 먹고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을 설레이며 기다려요. 설레이면서. 그리고 한 번 술을 먹으면 멈출 줄 모르고 인사불성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즐거움을 낙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설레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음악과 춤과 연기 등 꿈을 향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 말로 미친 듯이 노력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초를 기르는 취미 생활, 운동을 하는 취미 생활, 여행을 하는 취미 생활, 이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열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익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몰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험한 이 세상 절대로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 이 보답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시간을 조금 내 드리는 예배하는 것. 아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멘. 타인을 돌볼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 자신보다, 우리의 삶보다 주님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 걸음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 삶이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세요.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생각이 이어지다 행동으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CF 광고예요. 뭐 은행에서 만든 광고예요. 이 말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을 멈추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문둥이 그든 생각했어요. 감사, 은혜, 그리고 자신도 다른 9명과 같이 부모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고 직장을 만나러 갈 수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자신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치료받았으니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남들과 똑같을 수 있었지만 그 문둥이 하나는 생각을 돌이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그 길을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돌이켰다는 말 한마디가 쉽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는지 얼만큼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감동했으면 감사로 보답하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문둥이 하나가 그래 감사했구나 감동됐구나 그가 보답했구나 이 말이 저는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 맞다라고도 여겼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지금 깨닫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약한 걸 어떡합니까?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믿음으로 삶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추수감사절 복된 예배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와 보답하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 주간 깊이 깨닫고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해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